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913면 잠언 3장 5절의 말씀. 다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봉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양쪽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일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에서부터 유래가 됩니다. 물론 23장에도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3번의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바로 맥주 감사절이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정성도 포함이 되어져 있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정성에 대하여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바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복이 열매가 되어져서 주렁주렁 우리의 삶에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씨앗을 뿌리고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잘 드리려는 삶을 살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 세상의 흐름이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 받은 것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 어려운 상황에 자꾸만 무엇을 하라는 것이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면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가진 것조차도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고 빼앗기게 되어져서 결국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지켜주셨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얼마나 크게 사랑하여 지켜주셨나?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 또 남편 된 이가, 또 아내 된 이가 서로 보살펴주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넘어서서 사회로 넘어가 보십시다. 여러분의 직장이 잘 됐든 못 됐든 여태까지 하나님 은혜 중에 왔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됐든 못 됐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왔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 사회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말경에 여러분 위대한 대통령은 무엇이 다르냐라고 하는 책이 모 출판사에서 나와서 한국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한동안 이 책이 회자되고 또 이 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지나갔죠.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책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대통령학의 권위자인 프레드 그린슈타인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책을 보면 눈길을 끄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되는 이는 반드시 명문대학 출신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반드시 학업 성적이 우수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문이 어떻게 뛰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렇다면 정말 좋은 대통령, 위대한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6가지로 정리를 해 놓았어요. 그것이 바로 지도력인데요. 첫 번째가 감성 지능이 높아야 돼요. 조직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치력이 있어야 돼요.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끝으로 인식 능력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한 가지도 틀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저의 눈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러분 미국 역사상 위대한 대통령 중에 가장 훌륭한 것은 대통령들이 가졌던 신앙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초기 대통령들은 정말 불모지 어려운 데서 그들은 누구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투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도 마찬가지이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그렇게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끌었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아니 더 강하게 들어있지 않은 것이 저의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한국 사회 속에 지도자들을 뽑는 이런 시기가 왔고, 그때마다 어떤 분이 진짜 지도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인물로 평가되고 인정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면서도 가장 초라하게 사셨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전 우주를 통틀어서 그 이상 더 높은 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과 같은 모습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어느 인간들도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가장 초라한 모습, 그리고 가장 부끄러운 모습, 그리고 마침내는 모든 사람들이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모두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결코 헛되지 않은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삶이 헛되지 않은 삶을 사는 비결입니까? 오늘 4가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은 사람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끝까지 주님과 교제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 부름의 순간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 4가지를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 진리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진리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라는 말을, 그 단어 자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이들이 인본주의자들, 그리고 다원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는 오직 하나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구원의 길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의 말씀이에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리는 바로 우리의 전 생애를 팔고 우리의 생애를 바쳐야 할 만큼 값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렇게 해야 구원의 길에 서기 때문이죠. 구원이 빠진 진리는 함부로 진리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를 아는 데에는
반드시 지식이 필요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그들이 가장 현명한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다른 나라들처럼 살고 싶었으니까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그들도 우상을 섬기고 싶어졌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그들이 볼 때 그것은 우상이 아니라 진리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똑똑한 선택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잘 믿으세요 또는 예수 열심히 믿으세요 라고 하면 어리석거나 좀 덜 떨어진 또는 유약한 사람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지식이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은 강한 것 같지만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것보다는 유혹적으로 쉽게 마음을 쏟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스스로 즐거운 삶을 쫓아서 살아갔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찾는 것은 진부하고 그리고 따분하고 또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우리가 정말 잘 사는 줄 알았지만 돌아보면 우리 자신이 바르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그리고 강하지 못하고 굳세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쉽게 무너지는 삶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그만 너무나 많은 낙담을 합니다.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시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후보에 적가받아 하다가 무슨 말이 나오면 와르르 내려앉습니다. 무슨 말 하다가 금세 와르르 내려앉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서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길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이 지식을 귀히 여겨야 될 것은 이 지식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고 결단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바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사느냐? 바로 그때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올 때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비록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두 해뿐이 아니라 10년, 20년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겨요. 소위 내성이라고 하죠.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귀찮아지기 시작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매번 그래야 하나?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길을 잃어가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 한국 교회 안에도 길을 잃고 헤매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가 아니라 마음 가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들이 자꾸만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음 가는 대로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세워가야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가는,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은 사람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믿으면 된다더라 하는 공식이 아니라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의지를 가지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듯이 만나는 것을 말씀해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데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서 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들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자 니고데모가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아마도 니고데모는 연세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두 번씩이나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라도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한 번도 니고데모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은 마치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사람도 이러한 놀라운 비밀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니고데모가 답변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구원의 비밀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믿으면 됩니다 라고 하지만 그 예수 믿으면 됩니다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저 교회에 어쩌다 한 번씩 출석하는 것으로, 아니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마치 출석부에 이름 하나 써놓듯이 그렇게 한 것이 거듭난 삶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삶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울 또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때에는 예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저주받은 이름 그리고 그와 같이 사람들이 따라서는 안 될 사이비 이단, 여러분 그런 예수님에 대하여서 저주하고 박해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이들을 체포하여서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재판에 넘기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이 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일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는 자기의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전 생애를 바쳐 복음을 증거하며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진 이후 바울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 지속적으로 끝까지 주님과 교제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두 사람이 특별히 나오는데 에녹과 노아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는 것이. 그런가 하면 창세기 6장 9절로 넘어가면 이제 이 인류가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홍수의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이 특별히 살려내시는 사람이 나오죠.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어떻게 완전합니까? 그 내용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는 완전할 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교우 여러분, 세상을 사는 것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닥쳐오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깊은 교제로 끝까지 가는 것이고 매일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창조자요 저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셨고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지으시고 운영하시는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세상은 날마다 죄의 유혹을 받은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예수 믿는다면서 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심지어 자신들은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서 핀잔과 비방을 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속에 같이 연약하여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일이 생기고 우리 마음속에도 악한 마음을 품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 매일매일의 날 속에서 매일 피차 권면하기를 이러한 죄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완고한 마음, 굳어지지 않도록 항상 회개하고 돌아서는 믿음의 역사를 권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지만 우리를 흔드는 일들 앞에서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놓고 여러분도 모르게 마음의 범죄를 하고 하지 않아야 할 말을 하고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던 일들이 벌어지므로 그래서 여러분 밤잠을 설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가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143편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비록 내가 행한 일이 부족하고 잘못되고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그 문제로 밤새 잠을 설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면 아침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인자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은 다닐 길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 부름의 순간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마음에 정해진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목표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를 두면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길이야말로 멸망의 길이요 부끄러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요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기에 그들의 신이 바로 배, 그들의 마음, 그들의 의지, 그들의 뜻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결코 헛되지 않는 삶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74주년을 맞이하며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부천 산성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으며 또한 이 교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결코 헛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에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